할렐루야. 제가 이름이 충만이어가지고요, 어딜 가나 이 충만한 에너지에는 뒤지지 않는데, 역시 세계로교회는 다르네요. 제가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속에 꿈꾸고 이렇게 희망했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이런 축제의 장소에, 우리 오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의 저의 꿈은 그거거든요. 항상 한 번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매 예배 가운데 정말 수련의 마지막 날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에너지 다 아껴놨다가 수련의 마지막 그 시간대만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또 그렇게 은혜 받고 또 주일이 되면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연기를 잘 하는데, 역시 세계로 교회는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아닌 것처럼 왜 이게 뭐예요?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비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장충만 목사이고요.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큐티 하시죠? 큐티인 가지고 하시죠? 큐티인 지금 본문이 어디죠? 하시죠?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준비가 맞춰집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와 시가 되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시고요, 오라고 해도 안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님이 그 모인 무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 시와 때가,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딱 차니까 성령님께서 2장부터 강하게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들, 사도행전 3장은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하반신,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였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지요. 4장에 그들은 체포됐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은 풀려났고요, 석방되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5장에는요 그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 쓰라고 전 재산 기부 헌금을 하지요. 그리고 6장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7명의 새로운 평신도 리더를 세우지요. 그리고 7장에는 스데반이 선교하고 설교하고 순교를 당하고요, 8장부터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요, 9장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여 전 세계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지고 그는 달려나가게 되죠. 앞으로 쭉 보면 10장에 고넬료가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고 한 번도 예상하지조차 못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꿈꿉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 살고 이전에 누려왔던 똑같은 패턴과 그런 루틴 안의 반복이 아니라, 뭔가 기분이 달라지고 뭔가 느낌이 새로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꿈꾸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들, 새로운 일들을 해가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 우리는 평범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한 번의 예배 이전에 그 어떠한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순간 이미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큰, 더욱더 새로운,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만으로 핍박당하는 시대에 직면했는지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요, 말씀이 옳다고 주장하면 피해를 입는 그러한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지난 20세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성은 두 개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그것이 이상하고 잘못됐다고 20세기까지는 누구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당연했기에 누구도 그것들에 대해서 거론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1세기에 딱 들어오면서 인간의 성이 두 개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1960년,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주장과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야, 요즘 시대에 아직도 LGBTQ를 반대하냐? 야, 이렇게 앞뒤 꽉 막혀 있냐? 너 생각이 트여 있는 사람인 거 맞냐? 야, 지금 세계적인 문화와 흐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 줄 아냐?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야, 전 세계적으로 몇 개도 안 되는데 니네는 왜 아직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라고 말하면서요, 마치 지난 수천 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굳이 문제를 삼고 싶지도 않고 굳이 그들과 맞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내가 아니면 됐지 뭐.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세상을 향해 외쳤고, 우리는 소수인이고 우리를 존중해라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힘차게 외치는데, 비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해 달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외치는데, 그걸 어떻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저항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과 저항해서라도 비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저와 함께 사역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20명을 데리고 미국을 대륙횡단을 한번 했습니다. 여름에 가서 17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가 내려서 LA로 가서 막 국립공원을 다 해서 2주 동안 7,000km 운전해서 미국을 대륙횡단을 했어요. 이제 목적은 여러분들 세상은 되게 넓습니다. 미국의 대자연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대륙횡단하는데 저희가 20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딱 공항에 도착해서 막 해서 예상보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첫날 이제 우리가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로 이제 몇 시간 내려가서 숙소를 이동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막 밤늦게 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뭐 멈추어 설 수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 20명이 같이 이동하는데 한 사람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멈추면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갔죠. 참아. 그래서 이제 호텔에 딱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화장실이 얼마나 급한지 정도 표정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거 괜찮아요. 참을만해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진짜 심해지면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알잖아요. 보통 보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목사님 저 화장실 그래가지고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물었죠. 여기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대요. 저기 코너 돌아가면 바로 있대요. 그래서 말했죠. 야 저기 코너 돌아가면 바로 있어. 그래서 하고 가다가 딱 갔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막 그러면 돌아와요. 그래서 야 왜 그러니까 목사님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요, 남자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남자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예? 대답해 보시라고요. 어디가 남자고 어디가 여자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평범한, 그냥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평범한 호텔이에요. 남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곧 오징어 게임은 시작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또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다음 날은 LA에 내려가서 어디입니까? 산타모니카 해변에 갔어요.
햇빛이 엄청 뜨겁고 모래가 막 진짜 발바닥이 익는 줄 알았어요. 뜨거 그러면서 또 거기 또 막 맨몸 운동하시는 막 분들 많거든요. 막 같이 축구하고 막 그러고 한참 놀다가 이제 우리가 또 출발을 하니까 야 볼일 보고 가라. 왜냐면 여행할 때 화장실 가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산타모니카 해변에 그냥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해변에 공용 화장실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서도 오징어 게임은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고 동부로 넘어갔습니다. 동부에 있는 굉장히 큰 스타벅스를 갔어요.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타벅스를 갔어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남자들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멋있다고요? 다음 사진이요. 모든 성별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희석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관심이 없지요. 그게 내가 돈 벌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쟤네들은 맨날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나라 시끄럽게? 라고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 진리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여야 할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는 사람으로서는요, 그 모습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지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의 가장 핵심 행동은요,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하지만 유독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유일한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은 어떠한 집단이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집단이겠지요.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들이, 무명의 평신도들이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저도 재작년인가요? 여기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와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를 방문하면서 또 그분들의 그 신앙과 그 영성과 그 정기를 제가 막 쪽쪽 막 다 받아갔는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투옥되었고 7년 동안 고문을 당하십니다. 폭행, 절식, 수면방해, 전기고문, 수족 매달리기, 그 수많은 고문과 고통을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까지도 당하게 되셨어요. 죄송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염을 하는데요, 10개의 손가락 중에 손톱이 하나도 없었어요. 10개의 발가락 중에 성하게 멀쩡하게 있었던 발가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망치로 깨졌기 때문이죠. 아내와 아들 앞에서 아무리 신사참배를 강요해도 굴복하지 않으니까요, 아내와 아들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 이제 입에다가 그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를 타서 계속 그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누워서 계속 물을 먹이니까 배가 부풀죠. 그러니까 의자에서 점프해서 배 위에 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구멍이라는 모든 구멍에서 핏물과 그 고춧가루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매달아 놓고 보는 앞에서 아내를 겁탈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고문이 딱 2개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송해요. 왜 이런 말씀 드려서 30cm 되는 꼬챙이를 가지고 요도에 찌르는 거예요. 그를 천천히 찔러서 일순간 뽑습니다. 그러면 2달, 3달 동안 소변을 못 본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맨날 고문하고 매 맞고 하다가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방에 아무것도 없이 의자만 하나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고문을 하지 않아요. 의자에 묶어 놓고요. 그리고 앞에 하나의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 신사참배, 그 신사의 사진을 딱 걸어놔요. 맨날 그렇게 막 엄청난 고문을 당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편안한 의자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재미있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졸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다가 편안한 의자에 따뜻하게 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졸겠죠. 그래서 꾹 조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기자가 카메라에 사진을 찍죠. 봐라. 그리고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의 리더 주기철도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게 가장 힘든 고문이었대요. 그래서 그 독방에 혼자 가만히 앉혀있다가 나올 때 보면요, 허벅지, 양쪽 허벅지가 완전 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예? 지금 주기철 목사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고난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오늘부터 그 신사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요, 내가 그거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한 석방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순식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게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어떠한 우상도 네 앞에 두지 말라. 우리는 인식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계명들에 대해서 그분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두고 그 모진 고통을 선택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거룩의 기준을, 똑같은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같은 시대에 훌륭한 선생님 밑에 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청출어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내가 가장 작은 자를 섬겨야겠다라고 하여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내십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변비였다고 해요. 영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다 뽑아 먹으니까, 몸이 다 사용을 하니까 그 변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심해지면요,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변비가 심해지면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더 극심한 변비는요, 아무리 손가락으로 진짜 돌처럼 딱딱히 굳어버린대요, 항문이. 그러니까 그거를 손으로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따뜻한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석션처럼 빨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입으로 그 항문에 침을 집어넣어 그 돌처럼 딱딱한 그 변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함안에 가시면 애양원이라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알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서 내가 그들 앞에서 늘 했던 그의 고백이 명언들이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이러한 병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저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는 단지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것에만 있지 않고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나의 양아들로 삼은 사건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5년간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풀려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들 동인이와 동신이, 그 두 명은요, 한 명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말 나라의 귀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잘 자라난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형이 붙잡혀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네가 그런 어떠한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여서 그 형이 딱 총에 맞게 되자 동생이 거기서 이제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결국 그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동인 동신이를 죽인 원수는 지금 사형에 처하면 죽을 게 뻔하고, 그리고 그 한 명의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이 너무너무 뻔하기 때문에 집회 중이셨던 그 손영원 목사님께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당장 내려갈 거니까 그 살인자를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그 살인자에게 몸에 한 대, 매를 한 대라도 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내 양아들로 삼지요. 나의 양아들로 삼아 동인 동신이를 대신하여 그들이 못다한 일을 하라고 이름을 동인 동신이를 따서 손인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죠.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그렇게 우리 오빠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으로 내 양아들로 품을 수 있다고 쳐도 그 여동생들은요, 그래서 그 딸들이 반항을 합니다. 아빠는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날 죽인 살인자를 내 오빠 삼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아, 말씀에는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단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단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 그들의 삶을 보면요,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정말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하여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사자 굴에 던져줘도 굴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들,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면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똑같은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들 이후에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인물을 떠올려 보면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늘 궁금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타협을 해서 그랬을까? 그들의 믿음이 작아져서였을까? 왜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이 하고 있었는데, 근본 담임 목사님께서 구속당하시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아, 환경적인 핍박이 없어서였구나. 1945년 광복 이후로 80년 동안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껏 모여서 찬양할 수 있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 믿음만으로 당하는 핍박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한 가정에 2개의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각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받았던 핍박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국가적인 어떠한 핍박은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요, 믿음의 일대 신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핍박을 많이 감수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대하면 지경리, 그곳에 가면 지경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에 충만히 받았던 청소년부, 여기 좀 이렇게 찬양했던 청소년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숙이라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선숙이라는 여학생이 그 작은 교회에 와서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어떤 한 어머니가 오셔서
그 머리를 이렇게 딱 묶고 예배를 드리면 그 머리 끄댕이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어머 어머 불쌍해 불쌍해. 그러다가 다음 날에는 또 한 번은 와가지고 이놈의 교회 우리 딸 뺏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기름통을 들고 와서 이놈의 교회 불질러 버린다고 기름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네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 이만한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두고 도끼로 그것을 찍어버리는 거 딱 찍었는데 이걸 왜 못 때립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경교회 사모님께서 경동이를 부릅니다. 경동학생 선수기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그 무렵 선수기를 부릅니다. 선수가 우리 경동이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그 둘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를 시작하여 9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더래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런데 박수 받는 건가요? 예. 그래서 장경동이라는 학생과 양선숙이라는 학생이 만나서 아기가 낳았죠. 분명히 저희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요 교회를 다니면 핍박을 당했는데 저는요 교회를 안 다니면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걸요. 나 지금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아빠가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태어난 해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옵션은 제 인생에 없었던 옵션이었어요. 제가 평생에 한 번 주일을 어긴 적이 있는데 전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 그 동대전 침례교회라고 쬐끄만 25평짜리 조립식 건물이 부흥이 돼서 120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얻었어요. 교육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법 떨어져 있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 그 상가를 얻었어요. 근데 1층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2층을 교육관으로 얻었어요. 근데 그 1층은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2층은 교육관, 1층은 오락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길에 하고 올라가서 예배 마치고 내리면서 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게임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게임과 함께 하죠. 늘 그렇게 했죠. 근데 유독 어느 날 유독 저에게 좀 일찍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그래서 오늘 또 정탐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1층에 뭐 없나 라고 이렇게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또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제 별명이 100원만이었습니다. 형 100원만, 형 100원만, 형 100원만. 그래서 오락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오락이 계속 지면 은혜나 받으러 가야지 하고 가겠는데, 유독 게임이 잘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나 하고 게임을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가 끝난 거죠. 그리고 그날 제가 얼만큼 혼났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히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그 거룩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나 일제감정기 시대나 한국교회 처음 이렇게 일대 믿음의 생활, 그 핍박 속에서 그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일으켰을 시대나, 가만히 보면 거룩의 기준이 굉장히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담대히 뚫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 속에는 항상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 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요, 나에게 아주 작은 손해도, 아주 작은 피해도 믿음을 버려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거룩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구속을 당할 어떠한 죄목도 없는 목사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치와 진리와 그 사실이 옳다고 말하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무너진 거룩의 기준이
회복되는 시대가 도래했구나. 광복 이후로 80년 동안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80년 동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믿음의 가치를요, 조금만 위협하고 조금만 협박하고 몇 명만 잡아놓으면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 그 종교 지도자들, 회당의 임원들, 그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회의했던 것은 저 예수를 죽이면 그들이 갑자기 모였던 유행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질 거야.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 여러분 그들은 막 의기양양하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그들 모두는 예수를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그 11명의 제자들까지도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승리였지요. 하지만 3일 뒤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죽은 모습을 확인하기에 우리의 승리를 외쳤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조차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숨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간증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 사도행전 본문 큐티 말씀 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하반신 마비 환자가 등장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꿈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의 평생의 인생은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당연히 어떠한 꿈도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그가 원했던 꿈은요, 그냥 동전 한 입, 오늘 한 끼, 오늘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것만 얻으면 됐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다가 누가 동전 10입을 주면, 누군가가 동전 20개를 주면 그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동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지나가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순간, 그가 알고 믿고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발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는 한 번도 꿈꾸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는 그렇게 거린이었던 걸 모두가 아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이렇게 뛰어서 다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도 핍박과 협박이 오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의 부모님에게까지도요. 아니라고 말하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협박을 했지만 그것을 증거한 증인들이 너무 많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큐티책 여러분 오늘 본문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9월 14일 주일 사도행전 5장 29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32절 31절과 계속 읽어드릴게요. 30절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건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본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위증입니다. 내가 본 대로 말하지 않고 본 것을 못 봤다고 말하거나 본 것을 과장하거나 본 것을 가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사명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은 나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핍박을 당하는 시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그 박해를 그들은 당해왔다는 사실을요. 오늘 큐티 본문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내가 능력을 받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기뻐함으로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거룩의 기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의 기준은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십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와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이 말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던 그 거룩의 기준을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 중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2장 천지를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죄를 져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이를 예배, 제사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4장과 5장이 지나 5장은 족보입니다. 그리고 6장이 되었는데, 아니요, 1장 2장에 천지 창조했다고요. 근데 6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창세기 500장 600장이 되어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물론 그 안에 세월은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남겨진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 이전에 1장 2장에 천지 창조하고요, 3장에 죄를 짓고요, 그리고 4장에 예배드리고 5장에 그 족보가 나오고요, 6장에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졌대요.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러분, 우리 눈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내 눈으로 내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계획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손해와 나의 피해를 무릅써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한 계획 가지고 계시죠? 원래 이 타이밍에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겠지만,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내게 아주 작은 고난과 손해와 피해가 느껴지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내 마음의 상태가 5절 말씀과 같다면 그러면 그 6절은 따라올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여야 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죄가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그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다는 건 쉽게 알겠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나의 마음에 죄가 가득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요. 죄가 가득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하시고 근심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6절 다음에 7절의 모습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7절, 내가 창조한 삶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한탄하셨대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단어,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어렵지 않죠? 나함.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재밌어요. 나함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후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에 창조하시면 6장에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만큼 내가 그 후회스러운 그 마음이 나함이에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나함,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함이거든요. 근데 그 나함의 두 번째 뜻이 기가 막혀요. 나함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위로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위로하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1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나함이에요. 시편 23편에도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 안위도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챙기신다는 그것 역시 나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후회하다의 나함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상처 입고 내가 견디고 버티어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하다의 나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백성 되지 맙시다. 아무것도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민족 되지 말고
회개하는 민족 됩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후회하는 민족 되지 말고 회개하는 민족 됩시다. 시작.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낮아진 그 낮아진 거룩의 모습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나음, 후회함의 나음이 아니라 그 위로의 나음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의 거룩의 기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주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이 낮아지다 못해 오히려 거룩이라는 단어와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어색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무너진 거룩의 기준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귀한 사명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세계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진 기초, 이 땅에 무너진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그 거룩의 기준을 높이는 교회와 성도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와 핍박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핍박과 연단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교회 흔들릴 거야, 이렇게 하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떠날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너무너무 알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무겁고 고귀한지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가치와 무게를 세상에 증명합시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이 거룩한 손, 거룩한 발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이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들여다보는 핸드폰이 거룩한 기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 하는 모든 일,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는 그 무너진 거룩의 기준을 회복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 수 있는 지금,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이 교회가, 이 교회로부터 대한민국이 무너져버린 그 거룩의 기준을 다시 세워낼 수 있는 세계로 교회 성도님과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던 그곳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곳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어떻고요? 감옥에 갔다가 구치소에 풀려나서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또 그들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교회를 갔다고요. 그들의 모인 공동체 가운데, 그곳이 어디였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그곳에 내게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였고, 또다시 그곳에 땅이 진동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 증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